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잠언서의 첫 번째 단원인 1장으로부터 9장까지를 지난 수요일 저녁까지 성경 여행을 통하여 커버했습니다. 이 잠언서의 첫 번째 단원 1장으로부터 9장까지는 전체가 잠언은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특성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설화식 문장이었고 그 가운데 간간히 잠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 첫 번째 단원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뚜껑을 열고 있는 10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잠언서의 두 번째 섹션은, 이 잠언서의 두 번째 단원은 매 구절들이 잠언들의 연속입니다. 마치 당할당할 포도송이들이 아주 빽빽하게 달려있는 그런 포도알갱이가 아주 빽빽하게 달려있는 그런 포도송이들처럼 그렇게 잠언들, 너무 소중한 금언들이 하나하나 아주 탐스러운 열매로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이 바로 이 잠언서의 특징이며, 그 잠언서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뚜껑을 열고 있는 10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0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잠언서의 두 번째 단원은 솔로몬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또 솔로몬에 의해서 편집되어져서 솔로몬에 의하여 전달되어진 솔로몬의 잠언들의 묶음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여행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그의 잠언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잠언 안에서 항상 병행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잠언서에서 끝없이 계속되는 병행법적으로 나열된 문장들을 보시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 잠언서가 시가서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시의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시의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의 개념은 시가 항상 언어의 운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이 운율을 이루는 그런 패턴이나 아니면 리듬의 운율이 있는 그런 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시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운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이런 책이 시가서로 분류된다는 것이 사뭇 신기합니다. 욥기가 어떻게 시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시문학의 전형적인 특징은 우리들과 같은 언어의 운율이나 리듬의 운율은 갖고 있지 않지만 아이디어의 운율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시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아이디어, 이 생각, 개념, 이런 것이 계속 운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욥기를 보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땅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늘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시의 개념인 것이에요. 아이디어가 운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고 욥이 답변을 하고, 또 빌닷이 한마디 하고 욥이 답변하고, 소발이 한마디 하고 욥이 답변하고, 닭발이 한마디 하고 욥이 답변하고, 오리발이 한마디 하고. 여러분들 심각하게 앉아 계시니까 진짜 닭발이 욥의 친구인 줄 알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욥과 그의 친구들의 언어가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진 언어들이 대조를 이루면서 패럴렐리즘, 이렇게 병행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시에는 항상 이 패럴렐리즘, 이 개념을 계속 병행시키는 이런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유사성 병행법이라고 해서
똑같은 한 단어를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다채롭게 설명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종합적 병행법, synthetic parallelism이라고 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섞어서 하나의 개념을 도출해내는 그런, 그 다음에 대조적 병행법, 이게 잠언서에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병행법입니다. 잠언서 안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이 계속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잠언인 10장 1절 첫 번째 잠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말과 아비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십시오.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이것과 정반대의 대조를 이루는 단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앞에는 지혜로운 아들이었는데 뒤에는 미련한 아들이 나오고, 앞에는 아비가 나오더니 이번엔 어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기쁨이 된다고 했는데 뒤에는 보니까 근심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대조적인 방식의 패럴렐리즘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그런 이런 이제 병행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가 시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을 오늘 이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첫 번째 구절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과 상당히 밀접히 연결되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아들이 정말 지혜로운 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아비에게는 굉장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죠. 여러분들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이 자기와 붕어빵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똑똑하다 그러면 제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우쭐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잠언,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속에서 우리가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왜 좋은 자식으로 인하여서 얻는 영광은 아버지의 몫이고 그 뒤에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어미에게 근심을 끼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미련한 아들 때문에 근심을 겪는 건 어미의 몫인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좀 궁금해요. 왜 영광스러운 아들로 인한 기쁨의 몫은 아버지가 차지하고 이 미련한 아들이 만들어낸 그런 근심 때문에 근심을 당하는 건 왜 어미의 몫일까? 저는 글쎄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대단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본 바로는 정말 아비와 어미의 몫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자식 못난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자살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못나서 그 못난 일을 행하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식 때문에 그것이 평생 뼈를 깎는 아픔이 되어 끝내 여러분 몸져 눕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미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자식이 뭘 잘못하면 집안에서 어머니와 자식을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경책을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뭘 하길래 애가 저 모양이야? 아니, 애는 같이 놔놓고 아이가 자라는 모든 과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같은 몫을 분명히 차지해야 되는 그 좋은 성향, 선한 좋은 영향을 같이 미쳐야 될 건데 이상하게 집에서 애가 잘못되면 엄마한테 야단을 쳐요. 아빠들이. 당신 집에서 뭐 하는데 애가 저 모양이냐고 맨날 그러죠. 근데 엄마들은 참 그것이 오직 자신의 몫인 것처럼 그렇게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자식을 껴안고 힘들어하죠. 여러분들, 이 아비들은요 많은 때에 그럽니다. 자식들이 미련한 짓을 하고 좀 모자란 일을 하면 에이 그까지 놈 없는 좀 쳐,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근데 저는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한다고 에이 그깟 놈 내 자식 아니야 없는 좀 쳐, 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어머니라는 존재는 정말 내가 뼈 아파 낳은 내 자녀, 배 아파 낳은 내 자녀, 내 몸에 있는 모든 뼈마디들 하나하나가 벌어지는 아픔을 겪어서 낳은 내 자녀여서 그런지 자녀로 인한 눈물과 슬픔과 아픔은 모두 어미의 몫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서 어머니들이 차지하는 자녀에 대한 아픔에 대한 그 느낌은 정말 별다르고 특별한 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랑을 투영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희 모친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순간 어머니 생각이 나고, 우리 어머니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분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며 참 많은 나름대로 어머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아라리 곱씹으면서 가슴 아파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머니가 계시겠죠. 어려웠던 시절 우리들 이 오누이들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행방불명이 되어 정말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막막했던 저의 티네이지 시절에 어머님이 삭바느질을 하며 저희 남매들을 키우셨던 그 어려웠던 시절, 우리 어머님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아마 저는 학교에서 사임당에 대해 배울 때마다 사임당이 오늘날 살아계시다면 바로 우리 어머니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어머니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지난 크리스마스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 말씀을 공부하는 내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많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성경 가운데도 보면 이 어머니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슴 따뜻하게 느끼게 만들어준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케이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그 모친 마리아가 결례의 날들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예수님을 하나님께 헌화하기 위하여, 소위 베이비 데디케이션을 위하여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 나이 많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예언자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나이가 많았고 너무 피곤하고 힘겨운, 인생 자체가 피곤하고 힘겨운 그런 상황에서 나는 빨리 이제 이 육체로부터 릴리스 되어서 이 육체로부터 놓여나서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메시아의 출현을 보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이 예언으로 항상 마음속에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노종입니다. 그런 시므온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천지의 주제시여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헌화하는 예식을 치르고 난 후에 여러분 이 아이를 마리아의 품에 안겨주며 마리아에게 한마디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뭐였던고 하니, 이 아이로 인하여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너의 마음을 찌를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케이스는 그의 부친인 요셉이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12살 되시던 해에 예수님이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기록을 끝으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친 요셉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오직 마리아만이 이제는 자신의 품을 떠나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연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멀찍이 서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아픔과 고통으로 칼로 찌르는 듯한 가슴의 아픔을 느끼며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를 따르던 제자들마저 뿔뿔이 흩어지고 난 후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 그 십자가 위에 처절하게 고난받고 죽으시는 메시아인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들을 통해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여 이렇게 아들을 향한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아픈 것인지를 또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솔로몬은 항상 대조법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부지런함과 게으른 사람, 하늘과 땅, 이와 같은 일들을 대조시켜주면서 우리들에게 쏙쏙 들어오는 아주 쉽고 그리고 이해하기 편안한 그런 잠언들을 달달할 이 잠언서 안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 속에 역시 대조적인 두 가지 사실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미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솔로몬은 아주 적절한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미움에 대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담긴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다툼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솔로몬의 이 잠언에서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뭐냐면 일으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으킨다라고 하는 단어. 영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tred stirs up strife, but love covers all si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tred stirs up strife. 여러분, 이 strife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툼, 싸움입니다. 갈등. 그런데 이 stirs up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stir up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하게 쓰는 그 용어예요. 여러분들 그 커피숍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줄 때 커피잔에다가 대롱을 하나 이렇게 넣어서 줍니다. 그 대롱의 이름이 바로 스토럴입니다. 스토럴. 이게 뭐냐면 커피를 이렇게 휘휘 절하고 주는 거예요. 이 젓는 막대기, 그래서 그게 스토럴입니다. 스토럴. 스토리라고 하는 건 그렇게 휘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휘젓는 거.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느냐 하면은 뭐든지 쑤셔거리고 찔러대고 휘저어버립니다. 이게 미움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뭡니까? 휘젓는 게 아니라 covers, 덮는 거예요. Love covers all sins. 모든 죄. 우리 성경에는 허다한 허물, 모든 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허물을 덮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허물이 아니라 죄입니다. All sins, 모든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 미움과 사랑의 대조적인 속성을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 진흙탕물이 꽉 차 있는 드럼통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그 드럼통에 어떤 사람이 막대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저어버리면 이 드럼통에 막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이 진흙탕물이 일어나가지고 막 온 드럼통 자체가 다 빨간 진흙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휘젓지 않고 그냥 푹 덮어서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에 있는 온갖 불순한 찌꺼기들이 아래로 탁 가라앉아요. 그리고 깨끗한 물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물을 필터링하는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물을 정수한다고 할 때 그 정수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탁 가라앉고 깨끗한 물만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저마다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 속에는 누구나 많은 약점들이 있고 죄성들이, 아담에게 유전으로 물려받은 죄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휘저어 놓으면 온갖 복잡하고 숨겨진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실수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 저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것이 심각한 죄라고 여기고 있는 그 부분은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그 나름대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약점이 우리들 모두에게 존재하죠. 이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속에 그저 미움의 씨앗 하나만 탁 떨어뜨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를 푼다고요. 사탄은 그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의 씨앗 하나만 탁 던져놓으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불행한 삶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숨어있는 온갖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용솟음을 치면서 마음 안에 휘저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다니며 모든 사람들과 충돌을 해서 stirs up strifes,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문제와 싸움들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또 하나의 잠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을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는 어떤 때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를 두고두고 농담거리로 삼는 그런 아주 불편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그들은 그냥 쉽게 우리 웃자고 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웃자고 하는 그 가벼운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일로 놀림을 당하는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거듭거듭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든 친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무엇이든 휘저어서 들어 일으키는 것보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 허다한 죄를 덮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관용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미움을 당하는 사람보다도 미움을 가진 사람을 더 심각하게 파괴시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그 미움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인지 아시나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찾아내어 내가 미워하는 증오를 그에게 퍼붓기 위해 사람에 대해 연구하는 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파헤친다면 우리는 성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쫓아다니며 연구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세상 원리들을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꾸는 박사들이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움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남의 약점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몰라요. 이런 데 빠진 사람은요, 집이 전화가 항상 통화 중입니다. 전화하면 항상 통화 중입니다. 어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지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밤낮 없이 그냥 말을 물어내는데 그냥 온 힘을 기울이죠. 에너지가 보통 에너지가 아닙니다. 정말 에너제틱한 사람들이에요. 미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더 비극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뒤로 잡아당기려면요, 항상 그 사람 뒤를 따라다녀야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들을 향해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영광스러운 것을 향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 사람 뒷공문만 쫓아다니며 어떻게 하든지 허물을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려고 하는 욕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과 자원과 모든 소중한 것들을 웨이스팅하면서 낭비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불행한 일이죠. 무엇보다도 큰 손실은 말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부위의 감염을 방지하고 또 빨리 아물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특별히 히스타민은 우리들의 위산을 분비시켜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꽉 들어차게 되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서 히스타민을 과도하게 생성시켜버리기 때문에 위산 과다가 돼서요, 위에 궤양이 생기고 과민성 대장 증세를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위궤양 같은 위에 구멍이 나고 위천공 이런 것들이 생기고
과민성 대장 증세, 이런 것이 아주 모든 현대인들이 조금씩은 다 안고 있는 보편적인 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미움과 증오를 가슴에 안고 그 미움과 증오를 키우며 살아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 과거에 제가 룻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것을 보면 말이죠, 심각한 아픔을 봐요.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원수의 칼에 맞아갖고 죽음을 당하며 자식을 보고 말합니다. 얘야, 네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었을 때 아빠가 이 억울하게 죽은 걸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 어린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가 그 어린 나이부터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이를 부득부득 깔며 그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다 편안하게 잠자는 시간에 혼자 월화의 공동묘지, 캄캄한 금은밤에 혼자 나와가지고 칼을 쓱쓱 갈고 있는 거죠. 복수의 칼날을 가고, 남 잠잘 때 잠도 못 자고, 남 공부할 때 공부도 못하고, 이 사람은 중구장창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인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납니다. 김진사, 내 칼을 받으라. 내 아버지를 죽인 왼수야, 내 칼을 받으라. 그리고 드라마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일평생 동안 그거 한번 하려고 인생을 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그동안 괴롭혀오던 모든 종류의 미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도려내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사랑은 이 미움과 정반대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든지 파헤치기보다 따뜻하게 덮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말합니다. 괜찮아. 안희숙 여사의 말처럼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너의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야. 이것이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에 관용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무한대의 관용이 쏟아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귀여운 손주가 여러분 칼펫 위에다가 설탕을 한 통을 다 쏟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칼펫에 여러분 갈기갈기 나온 그 칼펫의 모든 오롤마다 설탕이 그냥 알알이 박혀져 베큐물 해도 빠지질 않아요. 그 정도 엄청난 사고를 쳤는데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그놈 자식 설탕도 이쁘게도 쏟았네. 설탕 이쁘게 쏟았답니다. 설탕을 뭘 이쁘게 쏟아? 할머니는 한술 더 뜹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예술적인 재능이 탁월해. 이거 보세요. 설탕을요 그냥 쏟았는데 보니까 이게 강아지 문양이네 뭐 이러면서 이뻐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는데 앞에서 똥을 팍 쌉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진지 드시는 밥상머리 앞에서 기저귀를 쫙 펼쳐들고, 아이고 이것 좀 봐, 똥도 예쁘게도 쌌어. 이게 관용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괜찮아. It's okay.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었죠.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둥병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가련한 문둥병자가 자신이 문둥병자가 아닌 것처럼 군중을 헤집고 들어와 예수님께 손을 대며 말합니다. 선생님,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던가요? Sure I want. 당연하지. 난 너를 고쳐주고 싶어. 그러므로 be cleansed. 깨끗함을 얻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허다한 죄를 덮는 것, 이렇게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It's alright,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을 파괴시키는 그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깔끔하게 없애버리고 우리 주님의 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열매가 사랑이고 성령의 최고의 은사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놀라운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허물뿐 아니라 명백한 죄까지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요,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잠언서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하고 있는가 하니, 마지막 때 인류 역사의 완전한 추수의 때가 오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예수님께로부터 얻어서 가져야 할 덕목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되어진 우리들 모두 신자들의 삶의 궁극의 목표는 우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세세에 무궁하도록 돌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세세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열매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을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명령하신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들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스케줄들을 미리 보여주었던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었어요. 그 첫 번째 명절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종교력으로 정월달, 히브리 말로는 아비벌,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난 후에는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진 니산월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정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였다가 4일 동안 간직한 후 14일 저녁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또 발에 신을 신고 떠날 준비를 하고 14일 밤을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의 장자들을 죽이는 명령을 받은 천사가 바로 온 애굽 땅의 집들을 가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짐은 그 천사들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죽음이 그를 넘어갔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여러분, 영어로도 이 유월절을 Passover이라고 합니다. Passover. 죽음이, 사망이 그 사람을 넘어갔습니다. 왜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어린 양의 피처럼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져서 사망이 여러분들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3대 절기는 모두 농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봄에 보리를 다 추수를 하고 유월절 절기에 바로 미라를 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유월절에 밀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바로 이 한 알의 밀 아래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냥 있지만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유월절에 뿌려진 밀알을 첫 번째 추수에서 그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오순이라고 하면 다섯, 오, 십순입니다. 10이 5개 있는 거. 오순 하면 50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에서 페네코스트라고 하는 말도 라틴어의 펜테라고 하는 오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6월절 밀알이 떨어진 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때 밀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던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난 후에 50일 만에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것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하늘의 밀알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열매로 맺어진 첫 열매인 것이에요. 그것이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으러 온 집에 가득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6월절과 오순절의 연결고리를 잘 풀어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난 주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난 후 부활절의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밀을 뿌리는 시기였고 오순절은 밀을 거두는 시기인데 6월절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들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6월절과 오순절의 개념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6월절의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마지막 하나가 바로 장막절이라는 절기인데요. 이 장막절이라는 절기는 모든 농사를 끝내고 난 다음 과일 농사까지 모든 농사를 끝내고 모든 열매들을 곡간 안에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초막을 치고 지나는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을 기념하며 그들은 마당 한쪽 구석에 초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온 가족들이 생활을 하며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막절이라는 절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큰 행사가 따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째는 나팔절이요, 둘째는 욤키퍼, 즉 대속죄일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일에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의 구속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걸 선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난 우리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주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바로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끌어올리시는 일을 보여주는 절기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욤키퍼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여러분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기록한 천을 덮어 씌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내보내고, 그리고 한 마리의 죽은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 지성소의 제단에 모든 피로 덮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구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이죠. 여러분, 그리고 15일부터 장막절 혹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절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모든 열매된 우리 성도님들을 천국 창고에 드리는 예식이 바로 장막절이라는 절기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년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 나라는 사람이 이곳에 신자로 존재한다는 건 그 자체가 예수님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잠언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알곡들을 천국 창고에 들이시는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여기 4장 9절을 보면 Be hospitable to one another without grumbling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망이나 시비도 없이 서로에게 hospitable 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 hospitality, 저는요 영어의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이야기하라면 이 hospitality라는 단어를 저는 꼽고 싶어요. hospitality라고 하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어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내 옆에 살 수 있도록 접대하는 일입니다. 이게 hospitality예요. 서로를 위해 봉사할 때 선한 청지기처럼 해라. 이 청지기가 뭐냐면 바로 스튜어드입니다. 스튜어드. 여러분, 스튜어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집니까?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드, 이 남녀 기내 캐빈 크루들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을 스튜어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스튜어드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쓰여주는 것이 바로 집사라는 타이틀이에요. 스튜어드. 우리는 마치 그렇게 하도록 지원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원망 시비 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열매를 맺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소문한 장로님의 대표 기도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셨던 말씀, 참 가슴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신 기도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소문한 장로님이 제게 톡을 보내오셨어요. 저는 가끔 우리 소문한 장로님이 서로 연애하는 사람처럼 제게 사랑의 글들을 보내주시는데 참 많이 감동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가끔 그런 글들을 좀 보내세요. 우리 소문한 장로님이 그 톡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목사님, 우리 집 앞에 목련이 있는데 이 목련이 벌써 이태째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꽃잎을 가진 나무마다 다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봄이 오나 보다 해서 화사한 날씨에 깜빡 속아서 목련이 꽃망울을 일찍 터뜨리거나 아니면 막지 터뜨리려고 딱 피어나다가 강력한 꽃샘 추위에 그만 이 꽃잎을 밖으로 밀어낼 마지막 힘이 모자라서 꽃을 피우지 못한 채 그냥 아깝게 꽃망울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시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의 애석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소문한 장로님이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꽃샘 추위를 만나고 있는데 그 마지막 꽃샘 추위를 뚫고 우리에게 준 그 소명과 사명의 아름다운 꽃술을 피워 올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밀어낼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지금 마지막 꽃샘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데 그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사그라져 버릴 많은 영혼들이 맡겨져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믿음이 성숙하면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은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미움은 뭐든지 수석거리고 끄집어내고 찔러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뭡니까? 덮어주는 겁니다. 놀라운 관용과 사랑이죠. 잠언의 솔로몬이 준 잠언의 첫 번째 잠언처럼 지혜로운 아들로 인한 영광을 아비가 얻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미련한 자식의 그 가슴 아픈 상처를
가슴에 껴안고 이게 내 상처인 듯 몸부림치는 어미의 마음을 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렇게 미련한 아들을 두고 사랑으로 그를 품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18년 여기 하나님의 비밀의 정원,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축복합니다. 2018년 신년이 시작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소망입니다. 이곳에 있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꽃들을 피워낼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